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틈새를 막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상고할 텐데요. 틈새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물에도 지붕에 틈새가 있으면 안 되죠. 빗물이 셀 것이고, 또 물을 많이 모아놓은 댐에 만약에 크랙이 가서 틈새가 생기면 큰 재앙이 불어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예요. 틈새는 어디를 말하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새가 생기면 그 사람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틈새를 절대로 주지 말아야 돼요. 틈새를 막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6장에서 말씀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장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보면은 지금까지 5장까지 이제 이 느헤미야 총독이 페르시아에서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그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신뢰를 받고 총애를 받는 그런 신하였는데 이제 고국 땅에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왕이 허락을 해주고 왕이 또 물자도 대주고 왕이 모든 지키는 사람들까지 따라 붙여서 경호도 해주고 이렇게 해 주었는데 성벽을 쌓는 동안에 엄청난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도 중단하지 않고 성벽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52일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역사가 짧은 시간에 됐다고 봐야 돼요. 그 무너진 성벽을 완벽하게 둘러싸는데 성벽이 뭐 요즘 우리가 펜스 쌓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넘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높은 성벽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슨 벽돌 한 장에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나무로 와가서 쿵 부딪히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성벽이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 하면 성벽 위로 또 길이 있어가지고 마차가 달려가도 될 만큼이나 넓게 두껍게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고 두꺼운 그 성벽이 또 군인들이 쳐들어와도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높이 이렇게 쌓아야 되니까 굉장한 역사인데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했으면 52일 만에 완공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던 15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나매. 그래서 시작하고 52일 만에 완공해버렸어요. 다만 이제 뭔만 못했냐면 문을 아직 못 달았어요. 성문. 문을 달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거기 문 달기 직전에 또 방해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오늘 6장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집요하게 방해를 해요.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부터 나온 이름이 빠지지 않는 이름이 산발락, 도비야, 아바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의 원수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이 세 사람은 계속해서 선두에서 해방 놓고 또 느헤미야 총독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회담을 요구한 거예요. 회담을. 우리 둘이 조용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근데 뭐 대화하려고 만나자는 뜻이 아니고 불러내가지고 죽이려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만나자는 거예요. 죽이려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그러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번 했다 그랬어요? 오늘 4번이나 했다 그랬어요. 4번이나 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 하늘의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 모든 더러운 귀신들,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거룩하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는 동안에 그냥 세상의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하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4가지 방해가 있었어요. 4가지의 방해. 첫 번째는 만나게 해가지고 좋게 대화할 것처럼 만나자고 해놓고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그러는 거죠. 4번을 그렇게 해도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하기를 3절에 어떻게 대답했다 했어요? 3절에 읽어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중단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 너희들을 만나러 가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에 대하여 그는 충실히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오면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놓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죽음도 초월하게 되는 때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죽음이 딱 눈앞에 닥치고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건 죄도 아니고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나에게 위협을 가해올 때 내 목숨을 위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협을 한다든지 그런 위협에 처해 있을 때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가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이후에 15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은 두렵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4가지 공격이 다 두렵게 하려고. 여기 9절이 제일 먼저 그런 말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랬어요. 모든 일은 두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이 주저하게 돼 있잖아요. 두렵게 하고자 해요. 두려운 마음이 제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디모데가 너무 유약하고 연소해가지고 늘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편지할 때 그러잖아요. 디모데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은 벌써 믿음이 축 처지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본성이지만 그 본성에 그대로 그냥 따라가 버리면 두려움의 엄습에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전부 아브라함에게도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에레미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전부 두려워하지 말라. 특히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임무를 수행해야 될 때는 뭐라 했어요?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할 거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9절에도 두려워하지 못하게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13절에도 그랬어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랬어요. 두렵게 만들어. 14절에도 또 그래.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계속 두렵게. 마지막 19절에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에도 또 그랬어요.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계속 두렵게. 결국은 두려우면 모든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제일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물론 있어요. 그걸 영어로는 fear 그렇게 해서 성경에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경외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시발점이 어디서 오느냐면 잃어버릴까에서 오는 거예요. 내 소중하고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까 생각될 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중한 것이 목숨이고 그 소중한 것이 가족이고 그 소중한 것이 자신의 명예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물질, 돈이고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움이 오는 거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이 팬데믹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전염병이 없었을 때에도 가장 많이 먹는 약이 뭔지 아세요? 수면제야, 수면제. 사람들이 잠을 못 자. 뭐 때문에 잠을 못 자는지 모르겠어,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그게 다 뭐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어느 때인가부터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던 이때로부터 이 나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잠을 자는 사람이 미국 국민 중에 가장 많다는 거예요. 혈압약 먹는 사람보다, 당뇨약 먹는 사람보다 그 어떤 약보다도 수면제 먹는 약이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복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은 뭐냐? 어떤 대상도 없는데도, 나를 위협하는 대상도 없는데 괜히 불안한 게 이게 앵자이어티예요. 불안하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잃어버릴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사업이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 두렵고. 이러다가 내가 옷 벗으면 어떡할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뭐든지 자기가 껴입고 있는 것이 두려움을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돈으로 많이 입어보려고 그러고 명예를 좀 얻어가지고 또 권력을 등에 업어가지고 뭔가 입어서 두려움을 물리쳐 보려고 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할 때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총독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중단 없이 52일 만에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는 결정이 아니고는 절대로 나를 해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붙들고 있는 한 내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오히려 담대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오직 믿음. 여기 한 가지가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4번이나 그렇게 만나자 해도 안 만나주니까 5번째 편지를 5절에 읽어보겠어요. 산발랏이 5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내느냐? 편지를 봉하지 않고 뚜껑에 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편지를 뚜껑을 봉하지 않고 종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게. 먼저 들고 간 사람이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들고 간 사람이 보았을 거예요. 이 내용을. 뚜껑이 안 덮여 있으니까. 봉하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소문을 내는 겁니까?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 중에 소문이 돌더라. 너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아냐?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왕을 모반하고 왕을 배반하고 성벽을 건축해가지고 네가 그 나라의 왕이 되려 그런다더라. 이렇게 루머를 퍼뜨린 거예요.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간질하는 거죠. 아니 저쪽에 아닥사스다 왕이 너 가서 성읍을 건축하면 빨리 와야 돼. 그러면서 군대도 붙여주고 재물도 붙여주고 재료도 다 도와달라고 총독들에게 편지까지 써주고 그래서 성벽을 쌓는 일에 협조하라고 왕이 친서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소문을 내기를 어떻게 소문을 냅니까? 아주 악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을 모반하여 왕을 배반하여 성벽을 건축한 뒤에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답니다. 이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갈 거야. 아직 가진 않았어요. 여기 말하는 거 보면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절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지금 도비아가 하는 말이에요. 느헤미야에게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너 이대로 가면 나 안 만나주면 왕에게까지 이 소리가 들어갈 거야. 위협한 거죠. 루머를 만든 거죠. 없는 이야기 지어낸 거죠. 그래서 왕에게 배반자가 된 것처럼 지금 편지를 보내겠다는 게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왕이 총애하고 사랑하던 그 신하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왕의 지시를 받고 가서 자기 고국의 성벽을 건축하러 간다 하더니만 이가 성벽을 다 건축한 뒤에는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나 안 만나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까지 말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요?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왕과 이간질을 하는 거죠. 사람이요 참 신기합니다. 자, 저한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박 목사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김 집사가 말해요. 이러고 합디다. 아,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가 그 사람 말을 안 믿었어. 에이, 그 쓸데없는 소리죠. 괜히 누가 지어낸 얘기죠.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요? 첫 번째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또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김 집사님이 뭐라고 한 말이 지금 얕기막에 돌아다니는데 두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김 집사님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근데 또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은요 한 3번 정도 똑같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몰라도 한 다른 사람 3사람이 와가지고 같은 얘기를 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신뢰하고 총애하는 그런 자기의 음식을 지어 올리고 자기의 술잔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총애하는 사람인데 약만 타면 왕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총애하면은 그 사람을 그렇게 철저히 믿었겠냐요. 그런데 만약에 왕에게 계속 편지가 들어갑니다. 이쪽 지역에서 제1관구 총독이 편지를 보내고 제2관구 총독이 편지를 보내고 제3관구 총독이 편지를 보내고 제4관구 총독이 편지를 보내고 왜? 여러 구역으로 5구역으로 나눠서 다르서 총독을 보낸 거거든. 느헤미야가 제5관구 총독이에요. 근데 앞에 4명의 총독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편지를 왕에게 보내면 왕이 그 편지를 받고 5번째까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봐라, 그 조사 좀 해봐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왕과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고 왕이 오해를 해가지고 총독을 불러들이는 날이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안 흔들려요.
루머가 도는데도. 뭐라 그랬어요? 답변을 하기를. 그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8절 9절에 한번 봐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없는 얘기하지 말라.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9절 다 같이 봐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중지시키려고.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예.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이 루머가 도는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거기 흔들리질 않아. 느헤미야가 그러면 왕한테 빨리 편지를 써가지고 왕이시여 이러이러한 편지가 왕에게 도착하면은 제가 왕을 마치 모반이나 한 것처럼 내가 왕이라도 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모반의 편지가 오면은 믿지 마십시오. 근데 편지를 보내야 될 텐데 안 보내. 느헤미야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방해를 끝까지 물리치고 이겨냅니다. 사람이 이런 루머에 시달리는 거 참 이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루머에 시달려 본 적이 있거든요. 전혀 꿈에도 그런 일이 없는데 상상에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일을 지어내가지고 막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막 신문에다 내는데 신문이 6개예요. 6개. 이 밴쿠버에서 제가 살 때 6개 일간지 신문에다가 날마다 내는 거야.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것도 저 종교란에 7면이나 8면에 내는 게 아니라 1면에다 내는 거야. 1면 기사에다가. 머리 기사 큰 글씨로.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가를 내가 40대 때 체험을 해본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제가 그때 노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노회는 비영리 단체잖아요. 비영리 단체가 조직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캐나다도 종교국이 있어요. 종교 담당국이. 거기에다가 노회를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법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가 조직되었는데 노회를 거기에다가 넣을 때에 그 이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회장, 부노회장, 또 총무, 회계, 서기, 목사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임원들 이름을 갖다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노회장이니까 당연직으로 거기다 이름을 넣게 되어 있고 1년직이니까 노회장이 바뀌면 또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이사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보고하고 이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교회의 재산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노회에다가 신탁을 했단 말이에요. 트러스트를 하니까 노회는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부동산과 교회의 헌금 통장과 모든 것들을 노회 이름으로 일단은 손을 못 대게 딱 묶어놨어요. 신탁이라 그래. 그걸 보고. 그건 노회 것이 아니죠. 그건 그 교회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악한 사람들이 해방을 놓으니까 그 건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노회에다 등록을 해놓고 임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신문에 광고를 내기를 박일규 목사가 그 어느 교회의 부동산과 헌금 통장까지 모조리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해놓으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날마다 보는 게 신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봅니까? 교회를 나오기를 합니까? 그 모든 시민들, 한국 사람들이 그 신문을 날마다 보는데 박일규 목사, 이 나쁜 놈이네 이거. 목사도 아니네 이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미장원에 가면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러 가면은 미장원에서 2시간씩 머리를 하면서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맨날 교회나 얘기하지.
너희 교회 목사님 그 나쁜 목사 지금도 있냐? 왜 그런 교회를 다니냐? 교회 많은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 목사는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 그러면 내가 거기서 물러설 줄 알고.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진 않았지만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한 말을 들으셨죠? 저들이 한 말을 보셨죠? 하나님, 저들을 그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썼더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강의할 때 우리 장로님하고 그 본문을 같이 봤는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디모데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구리 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던지, 바울이 그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디모데야 너도 저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이 우리를 너무 심히 대적했는데 너도 조심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악한 사람도 만나봤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 지금 보면 다 죽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한 명도 안 남고. 아마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없는 말을 그렇게 진짜처럼 지어내가지고 신문에도 내고 방송국에도 보내고 인터넷에 올리고 온갖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셨어요. 지금까지 그 교회가 이제는 안전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하던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은 부자가 같이 죽었어요. 그 자식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아버지도 죽고 자기도 죽고 회개하고 죽었기를 나는 바라요. 정말로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어디나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죄가 어떤 죄가 크냐면요, 무고죄가 제일 큽니다. 무고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을 거짓말로 무고죄예요, 그것이. 그것이 엄청나게 큰 죄예요. 아마 내가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가서 싸움을 했더라면 내가 마음고생은 많이 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엄청난 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시의원 되신 분이 박 목사님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저를 찾아와서 저렇게 악한 사람은 여기 그냥 살게 해두면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저 사람들을 다시는 저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고맙지만 나는 그들하고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뭐 고소하고 법정에 싸움을 다투지 않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교회 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 비참하게 됐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시달렸겠는가를 제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없는 얘기 지어내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항상 제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만 나는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화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미 넘어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들어와 버리면 나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몰아내야 되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죠.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주니까
그렇게 험한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평안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도 저를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5분이 계셨는데 5분 장로님들을 전부 다 세상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장로를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악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장로님들을 다시 존귀하게 세우시고, 도리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악한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악하게 나오느냐 하면, 세 번째는 보면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가,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일을 해야 되는데 두문불출하고 있으니까, 얼굴을 보이질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염려가 돼서 한번 찾아가 본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두문불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타나질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문안을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기를, 스마야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느헤미야 보고,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 그 두문불출하고 집에 앉아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문안을 했더니 갑자기 한다는 말이, 저 사람들이 밤중에 찾아와서 느헤미야 당신을 꼭 죽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피신을 하는데 어디로 피신하자고요? 성소로 피신하자는 거예요. 여기 외소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로 피하자는 거예요. 성소로. 그걸 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 안으로 숨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이 안 되거든. 들어보니까. 왜? 그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총독도 못 들어가. 제사장도 지시를 받아서 위임 맡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절차를 따라서 그 순서를 맡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지성소나 성소는 제사장 외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이 사람 이상하네, 나를 죽이러 온다고 밤중에 그리 도망가자 그러네. 그래 나중에 딱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보세요. 나는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2절에 다 같이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나를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나에게 이런 예언을, 거짓 예언을 해줘. 세상에 자기의 원수인 그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이 제사장이 말이요, 아파갖고 누워있는 것처럼 두문불출하고 집안에 깜짝 안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가 봤더니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젯밤에 계시를 주셨는데 당신을 죽이러 온답니다. 밤중에 와서 죽일 테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숨고 문을 걸어 잠굽시다.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제사장이라는 인간이 뇌물을 받아 처먹고, 오늘날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그러면 다 그냥 사람들이 목사라 그러면 그냥 통하는 세상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은,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없어요. 텔레비전 틀면은 CTS 방송국 나오지, CBS 방송국 나오지, 또 젊은 사람들 인터넷 열어보면 5만 가지 교회에서 다 방송에서 설교가 나오지. 요즘 같은 때는 또 그냥 팬데믹으로 교회에 못 나간 사람들 방송으로 예배드린다 그래가지고 설교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러나 그 많은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설교는 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설교는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목사가 얘기하면 다 맞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다 봐도.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편협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십자가가 한쪽으로 편협한 것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다 아니까. 그 사람 지금 우리 교회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빼놓고 얘기한 적이 없고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를 빼놓고 얘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12 사도들이 다 십자가를 전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했거나 참수형을 당했거나 순교를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 외에는 기독교를 다시 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 여러분 이게 설교 듣다가 방송국에서 설교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얘기 듣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탈출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설교는 아예 듣지를 말아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탈출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부자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종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있음은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좋음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는 될 것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첫 출발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걸 빼고는 기독교가 출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든 설교는 강론이고 연설이고 강연이고 수필이고 그냥 에세이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차라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가르치는 성공 시리즈를 듣는 것만도 못해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말씀 위에 똑바로 서 있으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제사장이 아닌데 근데 저 사람이 성소로 피하자 그러네. 이상하네. 가만히 묵상하고 깨달아 보니까
이놈이 뇌물을 받고 나를 성소에 집어넣어 갖고 골탕을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네 번째 공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는 귀인들하고 내통을 합니다. 내통을. 자,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안 읽은 부분인데 17절, 16, 17절 보세요.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유다의 귀족들이 이 악한 도비야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내통을 하는 거예요.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내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세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을 맺은 자가, 동맹한 자가 많은지라. 세상에 이런 악한 인간하고 결혼시키고 사돈 맺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며느리를 들이지 말고 남자들을 이방인에게 주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율법에 보면.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사돈을 맺으면서 내통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비밀을 다 저쪽으로 가져다가 알려주고 적에게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적을 이롭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오늘 또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내가 보면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얘기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진중하게 의논하고 결정하는 얘기들은 믿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고 믿음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전혀 믿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교회 얘기를 막 한다니까. 그러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보면은 오늘 주일날 일어났던 일을 월요일날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런 교회도 있어요. 가서 막 퍼뜨려. 네. 또 좋은 얘기를 퍼뜨리면 오죽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얘기만 소문 내가지고. 네. 그 교회는 그런다 카더라. 맨 그런 말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내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해코지하고 성전을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마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은 이렇게 역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믿음으로서만이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지 못한 일을 들으면 교회 욕하죠. 교회 비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데 보면 철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 오미크론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예배를 집에서 드리느라고 방송 예배를 처음으로 한번 했잖아요, 최근에. 그랬더니 그 얘기가 약기만이 쫙 퍼졌어. 누가 얘기를 가서 했는지. 예.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와서 나한테 또 들어와, 그 얘기가. 약기마의 소망교회 사람들 전부 다 오미크론 걸렸답니다. 그러면서. 예. 그래갖고 교회 문을 닫았단다고. 이렇게 얘기 들어오더라고. 교회 문을 닫았다고. 이야. 정말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예. 여기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수요일 밤 얘기하는 거야. 주일날 내가 얘기하면 아마 가슴이 뜨끔한 사람이 있을 거야. 뭐 하려고 그런 소리를 가서 합니까? 뭔 좋은 일이라고. 그쪽 사람들이 또 고소해 한 거야. 고소해. 정신 나간 사람들한테라고. 그렇게 속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탄이 해방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해방하고 없는 얘기 지어내가지고 루머로 헛소문 퍼뜨리고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뇌물 먹여서 헛소리 하게 만들고
내가 교회 일을 해결하다 보니까 예전에 보면은 전부 밥 먹이더만 밥 먹여. 자기 표 만들려고. 밥을 먹여. 계속.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자기 얘기를 믿게 하고 자기만 따라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 봤어요. 뇌물 먹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통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오늘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고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그 방해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했고 결국은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온갖 험한 루머와 헛소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그 악한 손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